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4장 14절부터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킬 것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둘의 공통점은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자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차이점은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들은 사람 중에서 취한 자들로서 자신들 역시 죄에 연약한 자인 반면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허물이 없는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몸소 고난을 통해 순종을 경험하셨으며 이로써 인간을 구원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온전한 자격을 얻으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승천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은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하고 믿는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가려주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아 결코 놓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장 15절과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동안 의지하고 굳게 붙잡아야 할 분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본면의 말씀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굳게 붙잡으면서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돈과 세상의 성공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퓨리 서치 센터라는 기관에서 2021년에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이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7개 국가 중에서 14개 국가에서 첫 번째를
가족이라고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1순위로 뽑지 않은 국가가 세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스페인과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이 조사에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가치 1위를 건강으로 뽑았습니다. 대만은 사회 시스템을 1순위로 뽑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17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 1순위로 물질의 풍요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줄을 모릅니다. 또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3-4개씩 다니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정말 이러한 물질과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또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직장에 다녔고 또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았는지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러한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을 쫓을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정결한 모습과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어떠한 특권이나 기득권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자신을 낮춰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적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수없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정작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십자가의 형을 택하심으로 죄인의 하나같이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고난을 받으신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순종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기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의 교회 세습이나 대물림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또 세상의 온갖 비리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불의한 방법으로 자본을 상속하고 또 불공정한 일들을 벌일 때 아무런 책망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교회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비판까지 듣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해 일하실 때에도 언제나 땅의 기득권으로 또 세상의 물질로 일하시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기득권,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물질을 주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주심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손조들은 언제나 고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기득권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수록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 가운데 누리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이를 기억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빚으시며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헛된 성공, 세상의 헛된 물질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